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9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은혜와 축복 속에 강건하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때때로는 힘겹고 어렵더라도 힘을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릴 때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면서 오늘을 한 발 한 발 내딛게 되시기를 바라며 그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더 나아가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믿음의 보약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처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녀가 주어졌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자신을 꺾고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렸을 때 그것을 배우지 못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고요.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일임을 함께 다시 한번 다져보면서 오늘은 형제 간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처방 그리고 믿음의 보약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인류에게 가장 처음에 형성된 관계는 하나님과 한 사람 아담과의 관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을 위해 지으신 그의 배필 하와를 통해서 가정이라는 관계를 형성하고 그들을 통해서 자녀와 부모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요. 형제들을 낳음으로 형제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담의 타락 이후에 허락되어진 자녀들을 통해서 그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므로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가져야 할 형제관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이 한 시간 함께 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살펴보게 되고 마음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들 앞에서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가죽으로 그들의 옷을 해 입히신 주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위해 대속하실 것에 대해 분명한 믿음으로 양잡아 번제를 드림으로 표현하여야 하였습니다. 그 일은 그대로 그의 자녀들에게 이어져야 했고요. 누구나 다 그 사실에 대해 자신의 믿음을 표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자녀들은 한결같지가 않았습니다. 죄의 영향은 어느덧 이 아이들에게까지 미쳐서 그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가인은 양을 잡아 죽여 번제를 드리는 일을 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제사를 자기 스스로 바꿉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어찌 보면 가인은 순수하고 아름답게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징그럽고 잔인하게 보이는 양을 죽여야 하는 제사를 그는 끔찍해서 싫어하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는 그보다는 피가 없는 다른 과일과 풍성한 곡식으로 그 제사를 준비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처음에는 아담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대로 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그 지나간 세월 동안에는 그렇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과 수많은 기회들을 통해서 그는 이제 더 이상 양을 잡아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그 일을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결과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제사는 내가 드리고 싶은 방식과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받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식과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것에 반응하고 나아갈 때에 비로소 그 예배가 간합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지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무리 많은 제물을 드리고 아무리 여러 번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잘못된 제사와 잘못된 제물에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교회에 오는 횟수와 헌금의 양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에 여러 직분들을 얻고 거기에 자리를 채우는 것이 예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앞에 나아가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힘써서 그분을 알아야 하지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제물로 죽고 우리 안에 그분이 오셔서 사시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열심을 다해 준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과일도 여러 번 씻고 닦았어요. 종류도 여러 가지를 올렸습니다. 재배한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올렸어요. 정말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그 제단에 올릴 수많은 제물들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단의 제물들은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고 간구하고 오랫동안 정성을 다해보지만 하늘로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 안타까워 물으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에 죄에 대한 사람의 모습과 행동에 대한 그 결과와 죄에 대한 관계들이 간단하면서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 속한다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을 택하지 아니하면 죄가 우리 문 앞에 오고 그 결과는 죽음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은혜를 풍성히 베푸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죄를 다스리는 권한과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관계를 망가뜨리고 마음에 큰 상처를 입히고 있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죄를 선택하고 그 편을 택하게 되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게 될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편으로 다시 선택하고 우리의 삶의 죄의 파편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인이 아벨을 찾아갑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말하다라는 표현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가인은 아벨에게 하나님께 대한 불만과 불평을 늘어놓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 정성을 몰라준다. 왜 모든 것이 그분의 뜻대로만 해야만 하느냐. 제사의 다양함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얼마나 멋지고 좋으냐. 왜 새로운 것은 받아들이지 않느냐. 등등의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때에 아벨의 반응이 어떠하였을까요? 아벨의 생각은 변함이 없었을 것이고 가인의 생각에 동조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미워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가인은 아벨을 죽이게 되는데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못 보았을 것입니다. 들에 있었다는 것은 그들만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보셨다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질문하십니다. 가인의 마음속에 그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하시는 것은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은 놀라운 은혜이지요. 왜냐하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고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인에게 그의 죄를 생각나게 하신 것은 지금이라도 그 죄를 위해 그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 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먼저 감추기부터 합니다. 그것은 죄의 속성이에요. 속이려고 합니다. 그것을 내어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때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온전하게 자신을 인정하고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 비로소 회복이 시작되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사람, 새로운 마음,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그 모든 것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따지듯 묻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까지 형제 사랑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신 것은 그분이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우리의 형제가 되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어떻게 대하든지 그것은 곧 우리의 형제 되시는 주님을 대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심으로 형제에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한 것으로 간주되어 우리의 모습에 대한 결과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면 내가 결코 그렇게 대우하지 않았을 거야. 그 사람이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거야 하는 생각과 말은 모두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하십니다. 그리고 그 공평은 언제나 한결같으시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시대나 상황이나 대상이나 모습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가인은 결코 아벨을 진실되게 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잘못을 깨우쳐 주었는데도 그는 변화되지 않았고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아니하였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더 많은, 더 좋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버리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거절하였고 더 좋지 않은 조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굴복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결국 무슨 잘못을 했느냐라기보다는 그 잘못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느냐 아니면 고집 부리고 돌아서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고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대답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가인은 아우성칩니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거짓말이지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것이고요. 자기가 한 것에 대한 정당성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지요. 결국 내 책임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아우를 책임져야 합니까? 아우를 그렇게 되게 만든 분은 하나님 아닌가요? 제가 드린 재물이 뭐가 그리 잘못됐나요? 제가 드린 재물을 받아주시면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하면서 대드는 것입니다. 과연 가인의 행동, 그의 대답과 질문이 정당할까요? 사울은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길갈에서 7일을 기다렸다가 제사를 드린 일이나 아말렉 족속을 멸하러 할 때 좋은 것을 골라서 가져온 일이나 자기 다음에 요나단이 왕위에 올라야 하는데 다윗을 기름 부어 성별했다는 소문에 대해 힘써서 그를 없애려 했던 일들은 다 자신을 위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는 그런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선지자가 와서 망령된 일이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말해도 그것은 그렇게 그에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를 하나님에게서 멀게 했고 결국은 처참한 죽음을 맞게 했던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그리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가인은 죄 중에 너무 깊이 빠져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임재하심과 그분의 위대함과 전지하심을 느끼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그의 죄를 자복할 기회를 주셨었습니다.
그에게는 반성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가 저지른 행위가 얼마나 흉악한지를, 그리고 그것을 감추려고 말한 거짓말이 얼마나 흉악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반역적이었으므로 더 이상 선고는 연기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지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죄가 사람을 어떻게까지 이끌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계획해서 죽인 것은 아닐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벨에게 찾아가 이야기하였을 때에 그의 말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그가 잘못했고 그 잘못에 대해 하나님 앞에 시인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였을 것입니다. 가인에게 있어서 아벨은 좋은 친구이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바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순종보다는 반역을 선택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아벨이 그에게 끊임없이 걸림돌이 될 수 있었기에 그는 아벨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종이 되든지 아니면 죄로부터 자유를 얻든지 해야 합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죄의 종으로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에 자신을 맡기려 가든지 둘 중 하나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죄악으로 가면서 하나님께로 동시에 갈 수는 없습니다. 죄악으로 가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처럼 속일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결국은 죄악의 결과는 멸망이고 죽음뿐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에 대하여 기록한 기록들을 보면 두 가지로 나타냅니다. 아사가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른 하나는 이는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함을 인함이라. 저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수많은 왕들이 자신의 삶이 어떠하였는지를 이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그 평가와 기록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모습일까요? 그 모습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실대로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그분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인은 그의 아우를 증오하였고요. 그를 죽였습니다. 아벨이 무슨 잘못을 범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각 시대를 통해서 악인들은 그들보다 더 나은 자들을 미워해 왔습니다. 아벨의 순종과 확고부동한 신앙의 생활은 가인에게 끊임없는 견책이었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니라. 하나님의 충실한 종들의 품성에서 반사되는 하늘의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죄는 더욱더 분명히 드러나며 그들의 평안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자 더욱더 단호하게 노력할 것입니다. 가인은 결국 아우를 죽여놓고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하늘에 있었던 전쟁에 관한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사단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라고 기록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형제로 보지 않는 사람이고요. 그는 형제들을 참소하여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죄를 섬기기를 단념할 때마다 사단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아벨의 거룩한 생애는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단의 주장을 반박했어요. 악한 자의 정신으로 충동을 받은 가인은 그가 아벨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았을 때에 크게 화가 나고 아우를 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움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어디에나 그들을 증오하는 동일한 정신이 나타날 것입니다. 각 시대를 통하여 화영주를 세우고요. 장작더미에 불을 붙여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태워 죽인 것은 바로 이 같은 똑같은 정신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게 주어진 이 잔인한 행위는 사단과 그의 부하들이 그들을 자신들의 지배 아래 복종시킬 수 없기 때문에 선동한 짓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복당한 원수의 분노입니다. 예수의 순교자들은 모두 승리자로 죽었습니다. 선지자는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자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죽게 하는 정신은 바로 사단의 정신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을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분은 우리의 맏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진정한 형제의 사랑은 바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의 보약 한 첩. 우리가 우리 형제에 대한 마음과 자세에서 필요한 부분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형제가 어디 있는지를 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답해야 하고요. 정직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드러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정직하게 대답하여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로 더 나은 상황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형제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우리에게 이 말씀이 보약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벨을 대하는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 형제들을 대하는 방식과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저희 자신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 자신을 뛰어넘어 다른 사람들을 저희 자신처럼 사랑해 나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직 아벨처럼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 저희들 주님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겠사오니 주님이시여 연약하지만 저희들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감으로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결국은 주님처럼 저희들의 모습이 변화되고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끊임없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넘어짐으로 인하여 받은 상처와 수없이 많은 아픔들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치유하여 주심으로 주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모습,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의 감사를 드리며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